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성경에 나오는 대답 첫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상인은 장사를 하면서 목축을 하는 사람은 양과 소를 키우면서 열심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절망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심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구원이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잘 나갈 때도 전해야 되고, 일이 꼬일 때도 전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가끔 노방전도 한동안 못 나갔지만, 앞에 있던 교회에서도 노방전도를 나가면, 부끄러워서 아니면 두려워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대면을 하고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성도님들을 거의 많이 만나요.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보다 그런 분이 더 많아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두려워서 사람을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워서 못하겠다. 그 두려움 속에는 이제 부끄러움도 있고 좀 망설임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정작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명확히 성경에서 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핍박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앞부분 2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부터 이렇게 맥락을 짚어오면 제자들에게 이제 핍박이 심해질 거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 받을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인가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이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은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격언 속담과 같은 말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당장 요것만 똑 떼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작스럽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이 말은 실제로 핍박이 오히려 영광이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뒤에 가면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핍박은 실제 우리 신앙을 연글게 만들어요. 열매 맺게 만들어요. 편안할 때보다 핍박이 있을 때 신앙은 더 단단해졌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핍박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걱정스러우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이 말씀 역시도 세상이 참 악하다, 얼마나 악한가를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5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은 집 주인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집 주인으로 비유를 하시고 제자들을 가족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바알세불이 나오냐?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겠다 하셔놓고 갑자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이 말씀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마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자가 바알세불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 앞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바알세불이라고 나보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나를 핍박했는데 바알세불을 따르는 너희들은 핍박 안 받겠느냐? 당연히 핍박 받는다. 아마 더 핍박 받을 거다. 더 핍박 받을 거다. 오히려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내가 받은 만큼만 받으면 좋겠는데 아마 너희들은 내가 가고 나면 더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여기서 바알세불은 악마의 두목이에요. 예수님을 악마의 두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악마의 두목을 따르는 너희들은 오직 핍박 받겠느냐?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 뜻이죠. 그러면서 또 2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자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겁먹을 말씀을 해놓고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25절에 그렇게 경고의 말씀, 어떻게 보면 정말 겁먹을 말씀을 해놓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핍박받을 거야 라고 해놓고 26절에 바로 이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날까지 흘러오면서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핍박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핍박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들의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막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이 불을 더 크게 키우는 부채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역할을 오히려 했어요. 핍박할수록 복음은 더 퍼져갔어요. 더 번져갔어요. 핍박할수록.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이 기독교 핍박에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잡으러 다녔어요.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멈춰졌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각처로 흩어진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니고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히려 핍박 때문에 복음이 더 멀리 더 빨리 전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핍박과 함께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핍박과 함께 복음은 흘러왔고 복음이 끊어진 게 아니고 부흥됐습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의 신앙이
더 단단하게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유로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겠습니까? 일제시대에 옥에 갇혔던 우리 선배들의 믿음이 더 단단했겠습니까? 주일날 옥 안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을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주일날 이동을 시켜요. 평양으로 기차 실어서 예배할 수 없게 만들어요. 묶어서 매달아서 기차 안에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너무나 죄스러워서 매달려 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평양까지 가면서. 핍박 속에서 신앙은 더 연걸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의 역사를 봐도 500만 명의 성도가 묻힌 로마의 지하교회 카타콤 들어보셨죠? 개미굴처럼 땅속으로 파고들어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 그대로 땅 있는 채로 땅을 묻어버리는 그 로마의 만행 속에 500만 명이 그 땅속에서 죽어갔어요. 그리스도인. 그렇다고 복음이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멈춰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500만 명의 성도를 땅속에 묻어버린 그 로마라는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기독교의 우리나라의 역사와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그 박해의 역사, 핍박의 역사를 볼 때마다, 읽어볼 때마다 울컥하는 거예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데 뭐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 그들의 핍박은요, 무의미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 핍박 때문에 감사했고, 더 예배로 단단하게 뭉쳤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핍박을 받는 시간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이에요. 핍박받는 시간은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이에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타인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살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육신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이 육신은 사라질 육신이에요. 깨어질 질그릇 같은 이 육신보다 영혼의 파멸이 더 무서워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이 우리는 더 떨리고 더 겁이 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둘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다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처럼 미랄이 썩어져야, 죽어야 열매를 맺는 그 미랄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치는 소리는 항상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7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 당시 시대에 헬라 사람들은 비밀을 얘기할 때 귓속말로 속닥속닥 했어요. 또 유대의 랍비들은 제자들의 귀에다가 1대1로 속삭이는 말을 해서 가르쳤어요. 주님은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집 위에 올라가서 귓속말로 속닥속닥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하지 말고 끼리끼리만 하지 말고 집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육신을 구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구원해도 언젠가 때가 되면 사라질 것이 육신이에요. 영혼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할 것이냐,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이냐. 영혼은 영원히 남아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실 수도 있고 천국으로도 올리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라는 찬양도 하잖아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죽음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인생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생명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할 때 참새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새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목숨이. 참새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왜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참새도 보호하시는데. 오늘 나오잖아요. 아사리오는 그 당시 화폐, 이스라엘 화폐 단위 중에 제일 작은 단위예요. 제일 작은 단위. 그런데 그 제일 작은 단위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시장에서. 정말 값싼 생명인 거예요. 정말 값싼 생명이에요. 그런데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 값싼 생명, 참새의 생명조차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제자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생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우리 머리털 귀하게 생각하는 분 글쎄요,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냥 하루에도 몇 가닥씩 빠져가고 새로 자라고 자라는지 빠지는지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는 것이 머리털이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런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성도의 고난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거죠. 순교신앙으로 오직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 32절에 시인한다. 이 할 때 이 시인은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시인한다 라는 것은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1866년
조선 땅에요. 영국의 런던 선교회 소속의 토마스 목사님이 저너럴 셔먼호 배를 타고 우리나라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선교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조선 땅에. 중국에 있다가 우리 땅에 선교를 하려고 왔어요. 1866년에 대동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발을 디디고 선교를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고 할 틈도 없이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군에 의해서 그 배가 불타고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조선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선교하려고 왔어요. 그 먼 영국 땅에서 조선까지 배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그 토마스 목사님이 이 땅에 도착해서 한 사역은, 선교 사역은 하나도 없어요. 왜? 배가 불타니까 뛰어내렸는데 강변에서 조선 병사에게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한 게 다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그런데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그 한 조선의 병사에게 품에서 성경책 한 권을 꺼내서 그에게 주고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다예요. 그 목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하신 거 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성경책이 그 목사님을 죽인 병사 박충권이라는 이 사람을 변화시켰고, 평양 최초의 교회인 장대영 교회의 시작인 안주 널다리 교회의 영수,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라고 비교할 수 있는데 전도사가 되게 했어요. 이 장대영 교회가 부흥해서 한국교회, 한반도 땅 한국교회 부흥의 전환점을 가져온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원지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죽은 줄 알았어요. 억울하게. 그런데 그분이 전한 성경책 한 권이 그 목사님을 죽인 사람을 변화시켜서 교회의 전도사가 되게 하고, 그 교회가 부흥해서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의 시작인, 한국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된 장대영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성경은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참으로 경건한 자의 죽음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잔다. 경건한 자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말로 바꾸면 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다 죽을 것 같습니까? 순교요. 가장 큰 축복이라고들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세요. 가장 큰 축복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순교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 안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가서 전한다고 뚝딱 순교자 되는 거 아니에요.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꿈에 꿨는데, 그게 성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꿈을 꿔서 천국을 봤는데 하나님 바로 옆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바로 옆에 순교자들이 있더라. 순교자의 자리가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어야 부활하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죽어야 부활을 하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을 쫓다가 죽을 것인가. 실제로 기독교의 상징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고난의 상징입니다. 핍박의 상징입니다. 피 흘림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상징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내가 전하고 그 피 묻은 복음에 내가 빠져 들어가야만,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 내가 들어가야만 영원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앞뒤 말이 맞지를 않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십자가의 승리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얄팍한 승리, 얄팍한 어떤 성공에 맞들이지 말고 하늘이 주는 영원한 승리, 하늘이 주는 평안과 하늘이 주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